야고보서 4장, 오늘의 말씀 야고보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배 교회에 딱 오시면 성경은 미리미리 찾아놓으십시오. 혹시 잘 못 찾는 분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미리미리 찾아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죄 드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들여 마시고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도 여러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이 끝나는 참 우리 교인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려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코로나를 지배하시고 코로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시계를 만드는 회사의 어떤 젊은이가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자기 상사에게 좋은 시계가 뭔지를 물어봤더랍니다. 상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육군 상사가 아니라 자기의 윗성 상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초임 신입사원이 자기의 아마도 과장과 대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시계란 어떤 시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자기 상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시계란 일정하게 가는 시계를 말하겠죠. 태엽이 많이 감겨 있다고 해서 빨리 갈까요? 빨리 가고 태엽이 풀려 있다고 해서 느리게 가면 안 됩니다. 날이 춥든 덥든 낮이든 밤이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시계를 어디에 두더라도 일정하게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랍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시계에 대한 정의는 바로 좋은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은혜가 가득할 때나 지쳐 있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그런 믿음, 아멘,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춰섰고 달라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시계처럼 말입니다. 아멘. 그런 좋은 시계들 같은 믿음들 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줄 줄로 믿습니다. 요새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에베소 마지막 장입니다. 5장 6장 24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변함없이라는 그런 단어 항상 오래 있어. 나는 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변함없이. 나는 사철나무를 좋아합니다. 왜? 변함없는 그런 사찰의 푸른 잎이 나는 좋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런 좋은 믿음들 다 가지고 여러분 다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학교도 교회도 다녔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다 보면 안개가 이렇게 꽉 쌓여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진 안개를 얼마든지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영원한 시간 앞에 순간적인 존재에 불과한 인간의 순간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권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이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볼까요? 시편 90절 다른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뭐 젊은 사람들 알겠습니까? 여기 젊은 이사들 참 좋겠어. 젊어서. 벌써 인생이 60, 70, 80 되면 정말 인생이 얼마나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인생이 날아간다 할 만큼 실감 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야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았는가?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노년을 보낸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편 102편에 있는 대로 기울어지는 그림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에 보면 지나가는 그림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림자 있잖아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인생은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하순입니다. 오늘 절기상 뭔지 아세요? 소설이래요. 정말 인생은 그렇습니다. 참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쉽게 지나갑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는요 이같이 순간적인 존재임에도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허탄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책망합니다. 인생아 너는 뭐냐 안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는데 바로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신이 내린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황금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여유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끼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황금이에요. 두 번째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건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 참 중요합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는 소금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을 놓쳐버린 사람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소홀히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10분을 잠깐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합니다. 저처럼 소육 다채라 1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육 다채란 말은 고기는 적게 무엇은 채소는 야채는 많이 고기는 적게 채소는 많이 이게 건강의 제일 1원칙이랍니다. 두 번째는 소염 다초 소금은 적게 그리고 무엇을 많게 식초는 많게 식초가 몸에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레 하는 사람들 보면 소금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아니 식초를 많이 먹어요. 최일사나 김일사나 이 식초를 먹을 필요도 없지 뭐. 발레하는 사람만 이 식초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적게 식초는 많이. 세 번째로 소당 다과 무슨 설탕은 적게 그리고 과일은 많이 드시라. 우리 과일 과기하는 분들 계세요. 많이 사서 드세요. 소금은 설탕은 적게 과일은 많게.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 환자가 돼요. 물론 많이 먹는다고 당뇨 환자가 되는 거 아니면 당뇨 환자가 조심하라는 것이지 설탕 많이 먹었다고 해서 당뇨 환자가 되는 법 없어요. 어떤 분은 막 설탕에 막 밥을 말아 드세요. 그래도 당뇨 환자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도 우리 김희근 장로님도 당뇨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소식 그 뭐요? 다작 이 말은 식사는 적게 그리고 무엇은 많이 뭐예요? 씹는 것은 많이 하라고 씹는 것. 그리고 오래 씹어야 돼. 오래. 나도 사실 밥을 빨리 먹어요. 구대 때부터. 근데 사실은 이제 식사는 적게. 그래서 소식하는 분들이 사실은 장수합니다. 많이 먹는 사람 사실은 뭐 건강도 하지만은 소식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씹는 거.
어쩌면 씹는 것을 계속 오랫동안 30분 동안 그렇게 씹어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씹으세요. 오래 씹는 거. 성질 급하면 오래 씹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자를 먹잖아요. 딱 사탕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꽉 깨물어서 먹죠. 깨물어 먹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대요. 다 살살 녹여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다 깨물어 먹어요. 그만큼 성질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소번다면 뭡니까? 번미는 적게, 걱정은 적게. 그리고 무엇은 많이? 다면 뭐요? 김성금 집사 많은 거 잠은 많이 잠이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되겠어. 소번다면 번면은 적게, 수면은 많이. 그래서 수면을 이렇게 많이 취해야 건강하다. 너무 많이 자면 잠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면 또 잠꾸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읽어보시자. 소노다소 뭡니까? 성냄은 적게, 웃음은 많이.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무엇은 적게? 성냄은 적게, 웃음은 많이. 그 다음에 소의다욕. 무엇은 얇게? 옷은 얇게 해. 그리고 목욕은 자주. 알았어? 목욕은 자주 해. 자주. 목욕은 자주. 그리고 옷은 얇게. 적게가 아니라 얇게 이렇게. 얇게. 적은 거 적게 해야지. 그냥 날씨도 그냥 춥지 않은데 그냥 두꺼운 그냥 내 입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둔하겠어요. 옷은 어떻게? 얇게. 그리고 목욕은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8번째로 소언다행. 말은 적게. 그리고 행동은 빨리 하라. 행동은 없는 것이 말만 자잘하면 참 듣기 거북해요. 언제나 말은 적게, 행동은 빨리. 그래야 이쁨 받고 그래야 이제 칭찬받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소욕다시. 뭐요? 욕심은 적게. 그리고 다시는 뭘까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보시라 그러잖아요. 도와주는 거. 구제는 많이.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소욕다시. 욕심은 적게, 구제는 많이.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저부터 1번부터 다시 볼까요? 1번부터 시작. 소육다채. 고기는 적게, 채소는 많이. 그 다음에 소염다초. 소금은 적게, 그리고 식초는 많이. 그 다음에 소당다과. 설탕은 적게, 과일은 많이. 소식다작. 식사는 적게, 그리고 씹는 것은 많이. 그리고 소번다면. 번면은 적게, 수면은 많이. 그 다음에 소노다소. 성냄은 적게, 웃음은 많이. 그 다음에 소의다욕. 옷은 얇게. 그리고 무엇은? 목욕은 자주. 목욕 자주 하세요? 장관사님 늙었다고 목욕하는 것 같아요. 목욕 자주 하라고 그랬어. 목욕은 자주. 응? 그 다음에 소원다행. 뭐요? 말은 적게, 그리고 행동은 빨리. 그 다음에 소욕다시. 욕심은 적게, 그리고 구제는 많이.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소차다보. 차는 적게, 그리고 걷는 것은 많이. 그런 말이에요. 오래 살려면 많이 걸으세요. 오래 살려면. 저도 언제부터는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요. 뭐 특별히 어디 산에 안 가고 사막도 안 갑니다. 내 주변에서만 그냥 10,000보씩 걸어요. 여러분 얼마나 걷는다는 거. 내가 살아보니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걷는 거예요. 아무 기구를 사다 놓아도 그거 안 돼요, 운동이. 예? 여러분 걷는다는 거 굉장히 알아요. 살 수 있으면 차는 적게 타고 많이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개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아름답게 살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요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는 내일을 오사는 거예요.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의 일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보라 그렇게 말씀해줘. 성경 볼까요? 잠언서 27장 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지금 여러분 다 충성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충성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나는 알지 못하네. 내일은 여러분 절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종지부를 언제 찍을런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여러분 신이게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을 분은 하나님이기에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너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오산하지만은 호련이지만은 죽음을 누가 여러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서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야 내가 이럴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내가 몇 분에게 보내드린 글 하나가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코 막히면 안다. 무엇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걸. 일터 없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무엇을? 낙원인 것을. 내가 몇 사람한테 보내줬는데 안 읽으면 봐. 응?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일두야 안다. 그것이 참 소중했던 것을.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어디 감동이 와요? 너만 끄뻑끄뻑 보고 있으니까 감동이 오는지 마는지. 응? 다시 한번 해볼까?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을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걸. 일터 없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것을. 이른 뒤에 안다. 그게 참 소중한 것인 것을.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살다 보니 옛날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이제야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인답게 살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같이 당당하게 우리 자녀님 기도한 대로 당당하게 소신 있게 아름답게 여러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을 절대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을 유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1년을 유한다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1년을 유할지 한 달 유할지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불가피하지요. 한 번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연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 날 네가 죽으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느 누구든지 그 죽음을 연기하거나 지체하거나 우리가 한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대로 보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성공이 마치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물론 열심으로 하고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서 잘 알면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작정해도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한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황금을 잡으려고 혈안됩니다. 여러분 황금 다 좋아하잖아요. 언제나 벌려고 막 그냥 막 보물선을 찾고 막 다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건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1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니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빨리 도착한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능하다고 해서 다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늘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많이 배우면 빨리 가는 것 같죠. 물론 유능해야지요. 그러나 최종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만 하기를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들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의지에 순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순복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내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이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선과 아집 교만에 빠지면 물질도 건강도 지위도 마침내는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까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독선과 아집과 교만에 빠지면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끝내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를 만납니다. 그는 여러분 성실하게 돈 벌었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원 없이 즐기며 살아가리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누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소망해 두고 허탄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험한 것을 주목하는 자는 그나마 짧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것을 붙잡고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은 망하는 사람, 후회할 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허탄한 거, 안개 같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먼저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의 문제, 먼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여러분 범사 건강도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 자신들을 잘 살피길 바랍니다. 내 행위나 망령될까, 행위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너희가 늘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일배에도 여러분만큼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서로 생명을 유업을 이어갈 자로 언제나 늘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험한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안개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짧은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참으로 값있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합니다. 한 분은 기도의 용장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 한번 봅시다. 저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평양 장대인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교회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지경에서라도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본당이 가득 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장을 울리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맨 먼저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맨 먼저 시작했는데 이분이요, 저분이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조사, 어시스턴트. 지금으로 하면 조사, 전사격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렇게 새벽기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한 분과 그때 박씨래요. 그 박 장로님과 함께 새벽기도를 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매일 새벽에 규칙적으로 새벽기도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첫 종을 치고 4시 30분에 재종을 칩니다. 4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온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죄를 회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바로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효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여기 새벽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길선주 목사님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뭐더러 새벽 예배만 들어가지고 지질이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나는 장로 권사인데 우리 장로님들이야 100% 새벽 예배 다 참석하는데 나는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어째서 새벽 예배를 맨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새벽 예배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새벽 기도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길 목사님의 기도회는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면 정말 병자들이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그가 김천에서 경상북도요, 경상남도요, 김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가뭄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비 오기를 열심으로 통솔로 기도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체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만 번 더 읽었다는 거예요. 계시록만 10,000번 이상 읽었고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500번 이상을 이렇게 정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보았고 그만큼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참으로 길 목사님은 안개 인생 속에서라도 값있게 아름답게 살다 간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또 한 분은 작은 거인 바로 김용기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저분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저분 잘났어요? 못 났어요? 저분이 있다 말씀했건만은 나는 못 났습니다. 늘 그렇게 간증했던 장로님이십니다. 저분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소천했습니다. 가난동문학교를 창립했는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저걸 본떠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분의 인생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말씀을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일하기 싫다면 먹지도 말라. 우리나라 수만 명이 저기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한참 이제 농문학교를 운영할 때 그때 1962년에 그 당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언제나 대통령의 상 앞에 평소 하던 대로 감자와 빵을 대접했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별 생각 없이 빵을 한 조각 집어서 입에 이렇게 턱 집어 넣더랍니다. 그때 장로님이 근엄하게 각하는 3천만 백성들의 아버지시지만 이 학교에서는 제가 어버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먹기 전에 무엇부터? 기도부터 하고 먹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기도하기 전에 쓱 짚고 먹는 집사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예의가 없고요. 믿음도 없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빵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각하는 3천만 백성의 아버지지만은 이 학교에서는 제가 어버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먹기 전에 먼저 식사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깨물다가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딱 구호부터 합시다. 일하기 싫어서 먹지도 마라.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나는 12가지나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항상 서슴없이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저처럼 나는 얼굴이 못났습니다. 이분의 얼굴이 봐서는 나도 한 번은 이렇게 악수만 했는데 못생겼다. 난 그런 인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항상 이분은 나는 얼굴이 못났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키가 작습니다. 항상 그랬더랍니다. 그분의 키가 몇인지 아세요? 1m 56이에요. 이게 상당히 적은 키죠. 남자로서는. 여자도 적은 키지만은 적은 키에 맞습니까? 남자로서는 굉장히 적은 키예요. 1m 56이면. 나는 1m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설교하러 갔는데 강단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데 방석을 무려 8개를 놓고 설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키가 너무 적으니까. 세 번째로 나는 지금까지 세비로 양복 넥타이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습니다. 공돈 가지고 양복 사거나 넥타이를 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는 지금까지 가죽 구두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고무신만 신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나는 불고기를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강의사 좀 쩔리겠어. 얼마나 불고기를 많이 먹고 말이에요. 이 장로님은 한 번도 불고기를 먹어본 일이 없대요. 그만큼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나는 이 말씀 보면 내가 좀 쩔려. 커피를 마셔본 일이 없대요. 나는 사실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커피 먹었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커피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찾아가지고 상 주고 싶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한 번도 커피를 마셔본 일이 없대요. 아홉 번째는 아침 7시까지 늦잠을 자본 일이 없답니다. 늦잠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늦잠을 자본 일이 없대요. 열 번째로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간 일이 없답니다. 이분이 그런 걸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일하시느라고. 연극이나 영화를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11번째로 공직을 맡아본 일이 없고 12번째로 이게 재밌어요. 여자 꽁무니를 한 번도 따라다닌 적이 없다고 써놨어요. 책에. 여자 꽁무니를. 김일봉 장로는 따라다녔어? 여자 꽁무니? 김일봉 장로 말이요. 몇 번 따라다녔어? 많이 따라다녔어요? 한 번 따라다녔어. 여자 꽁무니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들 말이에요. 좀 쪄지는 사람 있지? 남자 꽁무니만 졸졸 따라. 여자 꽁무니만 한 번도 따라다닌 적이 없다. 그렇게 책에 써놨습니다. 나는 12가지가 못난 사람입니다. 항상 그렇게 입 벌리면 그렇게 간증한다고 그럽니다. 김영기 장로님은 경기도 양주군 봉안뿌락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5형제 중에 4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김 장로가 어릴 때 말이며 3살 때에 죽을 병이 걸렸대요. 3살 때. 우리 애리가 지금 3살인데 그때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서 백약을 다 써봤건만은 소생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병이 걸렸는지. 근데 문득 집안에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발견했답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 내 아들이 살까? 이 김영기 장로의 어머니가 혹시 아들이 살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그 결과 그가 소생했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을 뻔한 인생을 살려주니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병이 든 사람들이 꺼들랑 내 병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남은 생에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만 고쳐주면 네가 무슨 짓을 하는데 그 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 있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무조건 병만 고쳐주려고 병 고쳐주면 뭐 하려고 그래? 응? 교회 어머니 짓을 하고 다니려고? 언제나 기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작은 거인 우리 김용기 장로님 한마디로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고 흙에서 의미를 찾았던 그 하나님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일하기 시켜서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할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일도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또 나이가 들어 정년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일할 일터가 있을 때 땀 흘려 일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럴 자세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얼마나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여기 방금 소개했던 김용기 장로님 비록 이렇게 키는 적었지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라. 그런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개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